안녕하세요. 2022년 1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딱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요한 순간이죠. 나라의 장래가 걸린 매우 중요한 순간에 이번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정말 신중하게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50일 금방 지나가겠죠.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0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의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중차대한 순간에 지팡이가 등장을 하지요.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앞으로 가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불응을 합니다. 지팡이를 던지라. 뱀이 되고 다시 꼬리를 잡고 그런 과정 속에서 모세가 이제 그 바로왕 앞으로 가게 되는 이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깨닫고 접근을 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세의 어떠한 부릉,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부릉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이건 먼저 이제 바로왕 앞에 가기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세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증거들을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나타났고 바로왕 앞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홍해를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 홍해를 가를 때도 모세의 지팡이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모세의 지팡이가 이런저런 역할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회막문 앞에 이르러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와 아론 위에 나타났고 그리고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라.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제 광야길을 가다 보면 사실상 참 먹는 물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부분이 되지 않겠어요? 또 한두 명도 아니고 60만 명. 전체로 치면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이 물의 문제가 아주 가장 심각했을 거예요. 먹는 음식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더 물의 문제가 더 급선무였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취하라고 하고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명령하면
하나님이 그 반석으로 하여금 물을 내게 해서 회중들과 짐승에게 마시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의 그 활동 범위를 보면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팡이였고요. 또 하나는 구름이잖아요. 구름. 그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저 공중에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의미하는 건 맞지만 결국 구약 성경에서 구름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서 구름이라고 표현된 것들을 보면 모세와 하나님이 만날 때마다 구름 속에 구름이 가리우고 구름을 통해서 구름 안에서 뭐 이렇게 만났던 것을 볼 때 결국 성경에 나타나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장면이죠, 그게.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팡이도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들을 볼 때 하나님과 모세와의 사이에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홀이라고도 하고 이 지팡이인데 이 문제, 그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러면 모세가 뭐 지팡이를 들고 말하나 지팡이 없이 그냥 말하나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말해도 되잖아요. 아무것도 손에 들지 않고 그냥 중요한 것은 이제 그가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때 그가 말하는 대로 다 됐잖아요. 홍해 갈라지라고 하면 갈라지고. 그러면은 굳이 왜 지팡이를 들고 말해야 되냐는 거지요. 이게 이제 그 어떤 성경의 신비라고 보여지는데 결국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들으라고 하신 그 내용들을 보면 다른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지팡이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마시는 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모세가 말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먼저 들고 말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임재를 몸소 체험하게 하고 또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먼저 모세로 하여금 느끼도록 하며 그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의존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는 겁니다. 명령하라는 겁니다. 반석아 물을 내라 뭐 이렇게 내가 반석에게 명하노니 반석은 물을 내라 뭐 이렇게 하는데 말로만 해도 되는데 지팡이를 들고 말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마시고 짐승도 마시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지팡이를 취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팡이를 이제 손에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는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역사하시는 어떤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있잖아요. 다윗에도 보면 시편에서 23편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지팡이가 하는 일이 있고 막대기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지팡이의 역할은 방향을 지시하는 거잖아요. 방향을 지시. 막대기는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때리고 채찍질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지팡이의 역할이라는 것이 방향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양떼들을 돌볼 때도 늘 지팡이, 오른손엔 지팡이, 왼손에는 막대기 뭐 이렇게 들고 있다가 곁길로 나가면 이제 막대기로 때려서 다시금 원위치로 돌아가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양떼들을 다시금 뭐 저녁 때가 돼서 우리 안으로 인도하려면 목자가 지팡이를 통해서 방향을 딱 가리키면 그 중에 이제 그 나이 먹은 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이 먹은 양들이 이제 목자가 지팡이로 방향을 가리키는 것을 보니 이제 우리가 저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나이 든 양들이 그렇게 움직이면 그 양을 따라서 이제 그 목장에 있던 풀을 뜯던 많은 양들이 앞장서 가는 나이 든 양들을 쫓아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구약시대에도 목자들이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도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리고 모세가 일하지만 모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손에다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향하여 명하면 물을 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 주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